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의 신비의 새김으로 하나님이 돌판에 말씀을 쓰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김으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막에 대한 그리고 성막에 관련된 모든 기구들을 다 만드시고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해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막과 그리고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내성소 안에 마당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거룩한 제사장의 입을 옷까지 정교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지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홀리압은 지명하여 부르지 않았을까요? 세워라고 하는 단어는 지명하여 불렀다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왜 지명하여 부르셨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은 모세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노아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아브라함과 다윗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뽕나무를 치고 있는 아모스도 하나님은 그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그리고 도망다니고 있는 요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지명하여 부르신다는 그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지명하여 부르시고 있는 것이 어느 곳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명하여 부르신 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 즉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을 부어주시니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가 그들에게는 더욱더 충만해져서 정교한 일을 연구하며 만들게 되어지지. 이겁니다. 좀 이따도 설명하겠지만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는 그만한 능력과 자질이 있었죠. 그러나 그 스스로도 그만한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를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자기들이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못하는지 그리고 어떤 일에 하게 되면 더 뛰어날 것인지 하나님이 막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지난번에 배상민 교수의 이렇게 영상을 봤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떠한 비전을 받았는지 그리고 나에게 어떠한 재능이 있는지 자신들도 몰라요. 그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내가 옳은 일이 무엇이고 옳지 않은 일이 무엇인지 내가 뭘 더 잘할 수 있는지 내가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인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되어지면 그 안에 지혜와 총명과 이해력과 그리고 보통 우리는 요즘에 메타인지 그러잖아요.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이 주어지는 거죠. 오홀리압과 부사렐은 그러한 능력이 있었고 그러한 능력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 극대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또한 어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사실이지만 플러스 성령, 하나님의 영이 도와줄 때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 극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상민 교수도 자신이 능력이 있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욱더 성령이 극대화시키니 2번밖에 받지 못했던 것을 52번이나 더 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날마다 성령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함께 동역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혼자 하는 것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남편을 붙여주시고 아내를 붙여주시는 것이지요.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하와를 붙여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론을 붙여주셨고, 노아에게는 그의 아들들을 붙여주셨고, 바울에게는 바나바와 디모데를 붙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 둘둘씩 짝을 져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 부사렐도 하나님은 오홀리압을 붙여서 그 성막을 짓는 모든 일에 지도자로서 행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오홀리압과 부사렐 둘만 했을까요? 여러분, 둘이 못합니다. 오홀리압과 부사렐은 지도자일 것이고 기술자일 것이고 감독이겠죠.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그걸 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갔겠죠. 즉 성소를 짓는 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것도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연합과 그리고 동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라면 두 사람뿐만 아니죠. 그리고 뒤에는 그들이 나옵니다. 3인 이상이면 두 사람 외에도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을 뽑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실 때, 여러분, 지혜로운데 왜 또 지혜를 줘요?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사라고 나옵니다. 6절 다시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데 또 지혜를 주셨다는 것은 문법상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지혜 있는 마음, 그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이라고 말할 때 지혜로움은 현명한 이해력이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 그러니까 뭔가를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뭔가 이야기를 주어졌을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즉 다시 말해 일머리가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같은 일을 해보면 설명을 해줬는데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혜 있는 마음이 없는 거죠. 지혜 있는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를 딱 가르쳐줬는데 열을 알아요. 어떻게 해요? 지혜 있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그러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지혜를 더 주셨다는 거죠. 더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혜로운 마음은 앞에 있는 부사렐과 선택하실 때 말씀과도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2절을 보면 유다지파 훌의 손자인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자를 하나님은 뽑으신다는 거죠. 물론 성령을 부어주기도 했지만 그만큼의 지혜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봤을 때에도 하나님은 성령이 충만한 자를 선택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7 집사를 선택하는 기준도 성령이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느냐였죠.
그러면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는 성령이 충만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또 지혜로운 자는 현명해서 이해력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또 그 안에 보석과 같은 지혜, 보석과 같은 능력을 가진 자, 우리가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그 안에 보석과 같은 그만한 지능이 있고 재주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발견하게 해서 드러내셔서 사용하시는 것. 그 안에 보석과 같은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은 오홀리압과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 능력을 활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지혜가 있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마음이 있는 이라고 말할 때 다른 단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레부라고 써 있습니다. 레부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플러스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이라고 말할 때 마음 플러스 마음이 있는 이라는 뜻이죠. 그럼 마음 플러스 마음은 무엇이냐?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자,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자, 자신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할 만한 마음이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더 지혜 주시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쓰시지 않겠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마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더 극대된 지혜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자 싶은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보세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자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핑계대지 않겠죠. 거짓말하지 않겠죠. 합리화시키며 이리저리 빠지지 않겠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이 있는 자를 사용하셨고 그 심령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아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성령 충만하고 현명하고 이해할 수 있고 그 일에 보석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12절에서부터 17절의 이야기죠.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즉 이 땅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약속이지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13절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한 다음에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지킬 표징이고, 그리고 16절에도 대대로 영원한 언약이고 17절에도 영원한 표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표징이며 영원히 지켜야 될 표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한 약속인데 그것은 영원히 믿음의 후손들과 영원한 믿음의 자손들과 대대로 이어지는 그러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던 이 약속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도 전해지고 있는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을 지키고 그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당연한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아니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지키라고 이야기하면 늘 그 이야기는 진리이고 그 이야기는 늘 반복해야 되고,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늘 이야기하셨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또 한 번 말씀하시는 일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을 백성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하선이가 이제는 졸업할 때가 돼서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이제 취업 때가 되잖아요. 이제 졸업반이니까 두 가지가 됐어요. 두피 관리와, 이제 좀 큰 회사인데 월급도 좀 세고 또 좋고, 두피 관리하는 데와 또 하나는 피부 관리하는 그 병원인데 좀 크게 하나 봐요. 강서구에. 그래서 거기는 뭐 3교대식으로 직원이 많은가 봐요. 3교대식으로 돌아가는데 복지도 잘 돼 있고 어쨌든 좋은가 봐요. 근데 문제는 두피는 주일날 쉬고 토요일날 쉬어요. 그 토요일날 아마 격주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피부는, 그 병원은 안 쉬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쉬는데 주일날 안 쉴 수도 있는 거죠.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뭐 알아서 해. 그랬는데 저한테 나오더니 아무래도 두피 관리를 가야 될 것 같아. 왜? 그랬더니 주일날 쉴지 안 쉴지도 피부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가고 싶은 마음은 그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이 걸리니까 자기 딴에 그렇게 한 거죠. 그쵸? 그랬죠. 두피를 가든 피부를 가든 중요한 건 너의 마음이 하나님께 부모님의 신앙으로 주일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부모님의 신앙은 당연한 거지. 그런데 네가 선택을 해라. 네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리고 네가 주일을 향한 마음으로 선택을 해라. 요즘에 하영이가 입시가 끝나잖아요. 열심히 알바를 구해요. 알바 자리가 없어요. 또 4개월 쓰는 알바 자리도 없을 뿐더러 또 한 가지는 주말에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주말에는 교회를 가야 되니까 못 구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은, 그리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일은, 이거는 타협할 상황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절대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죠. 그러므로 아이들과 학생들과 어른들은 주일을 지키라는 말이 귀가 따갑고 듣기 싫고 고리타분하고 잔소리같이 들리지만,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죽을 것이고 백성 중에 생명이 끊어질 것이다. 물론 이 하나님은 강하게도 말씀하셨지만, 여하튼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을 받으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 영원한 언약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대로 지킬 약속이고, 그 약속은 나와의 약속이고 우리 믿음의 모든 사람들과의 약속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서도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을 왜 거룩히 지켜야 되는지 깨닫고,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약속한 말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더욱더 지혜롭게, 더욱더 총명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정교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 부르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으로 더욱더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지혜롭게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오홀리압과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신 후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지명하여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동역하는 자세로 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깨달아 그것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